집중 캠프가 더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 부분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쓰이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에 참된 응답의 순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된 응답의 순서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그걸 잘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째를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실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잘 안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지 그래 하지만 그런다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수십 년 살아오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사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이게 사실은 실력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그러면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거는 여유 있는 것이다. 앞서가는 것이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앞서가는 것. 너무 우리가 말만 앞서가고 행동이 뒤따라가면 안 되어지니까 그게 이제 균형을 맞춰가지고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규모는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가 뭐래도 복음 회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복음 회복은 뭔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죠. 인간만 만물의 영장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라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엘리트가 아니죠. 세상에 엘리트는 많이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그러면 진짜 엘리트는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첫 번째로 최고 축복의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면서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자.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래 되어져야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적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거든. 사실은 모든 사랑은 상대적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친구끼리도 상대적이고 더군다나 남녀관계도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틀어지고 헤어지고 나누어지고 또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즐거움에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뭘로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까? 복음으로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진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인데 이 사람 뭡니까? 진리 속에 거하는 자라. 그러니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요 또 이런 축복을 받아가야 될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고 응답의 순서를 이야기했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거는 삼박자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혼이 잘된 가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그치죠. 그리고 권세와 배경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을 갖춘 만큼 범사가 사실은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이 범사는 뭡니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좋은 것에만 감사를 하면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것만이 아니고 안 좋은 것에도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강건은 말 그대로 이제는 회복이고 치유가 되어지는데,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은요, 영원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중직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세계 선교에 함께한 사람이라. 그는요,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거든요. 끝까지 세계 선교에 함께한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응답을 받는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끝까지 함께하면 영원한 응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걸 우리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요, 우선입니다. 임시입니다. 영원한 응답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 이게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는 회복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오력을 회복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오력을 놓고 기도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회복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라도 해야 되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유일성의 응답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빈 곳으로 가는 것이죠. 벌어진 곳, 문제 있는 곳, 위기 만난 곳,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곳, 여기를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나시린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시린 그렇게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성막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회막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장막을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안식일이든지 또 안식년이든지 또 희년이든지 이걸 쭉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러면서 또 뭐 레위 지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시린의 응답을 붙잡는데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요한이나 나시린으로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나시린인 것이 있죠.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삼손과 세례요한과 뭐 사무엘만 나시린이고 우리는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구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구별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붙잡아야 그 축복을 사실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나시린은 뭡니까? 특별한 일에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려고 합니까? 특별 언약을 주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언약을 이루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느냐? 나시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가셔야 되겠죠. 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응답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 요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시린을 통해서 특별히 전달할 것을 특별한 전달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달을 이루셨습니다.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사실은 전달을 한 것이죠. 거기에 이 나시린이 서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5가지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병이 있다면 각인된 게 바뀌도록 기도를 해라. 각인된 것이 바뀌도록. 문제가 왔을 때에는 응답보다도 내 상태가 바뀌도록 기도를 해라. 그리고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이때부터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면 24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제 237 치유 서밋을 만드는 그런 서밋 타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뭘 가지시라? 나시린의 타임을 가지시라. 나시린의 타임을.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나시린 타임을 가지는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이 응답을 받아가고 이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뭘 핵심에서 이야기 나왔습니까? 미리 정복한 것.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간이 군성교 주일이었기 때문에 군성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왔는데 모든 국민이 군인 정도가 아니고 평생 군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평생 군인이었잖아요. 우리가 평생 군인으로 만든 이유는 미래 콘텐츠를 붙잡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왔죠. 이 여정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렇게 서론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하는 것은 여정입니다. 여정 속에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정 속에 있는 날이거든요. 여정 속에 있는 장소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가지고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찾으셔야 되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되죠.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그래야 여정 콘텐츠가 바르게 나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간만 간다면은 그냥 시간만 가는 그런 여정이 되푸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를 못하는, 아무도 열매를 남기지도 못하는 그런 여정도 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간에도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으면 그거는 응답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미리 정복한 것이 뭐였습니까? 누가 뭐래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사실은 회복을 해야 되고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나 뭐 할 수 있느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그 말이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렇죠. 나중에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힘이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내가 주인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거든. 하나님 하면서 주인은 나라.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하나님 하는데 내가 주인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지금의 문제라면 이게 문제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이 있으면 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내가 못 누리니까 당연히 내가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세기 3장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거든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모략을 세웠습니까? 시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사의를 삼기도 하고 3,000명 5,000명의 군사가 따라다니게 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실은 모략을 세웠어요. 전략을 세웠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였죠.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요, 완전 찬스가 왔다 하면서 단번에 단칼에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렇게 사울왕이 질투하는데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 사울왕이 위협을 느끼고는요 온갖 다윗을 제거하려고 머리를 쓰는데도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오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확인이 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도 이걸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 가야 되고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그 이제 마지막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적 서밋. 그렇죠. 영적 서밋.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트입니다. 영적인 거 모르면 사실은 엘리트가 아니거든. 그렇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뭡니까?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뒤에 배경은 뭡니까? 돈이거든요.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내가 금배지를 달아야 되고 그거는 결국은 명예고 국가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지 명예를 위해서 지 자리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정복을 하고 영적인 서밋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정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랬죠. 다윗의 어린 시절은 뭐였습니까? 근본을 바꾸는 기회였습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은 뭐였습니까? 기초를 놓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은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윗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성전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노년 시절은 완전히 나라를 안정되게 해놓고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진짜 멋있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여정을 걸어가는 또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이런 여정을 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집중 캠프 그랬습니다. 우리가 캠프는 빛을 밝히는 것인데 모여가지고 메시지 듣고 현장을 가는 거 그것도 집중 캠프가 되어지겠지만은 이 길서는요 나를 향한 집중 캠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나에게 집중 캠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도 해야 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집중 캠프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각인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뿌리가 내려져 있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체질이 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착인이 되어져야 돼요. 왜요?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 뿌리가 내린 대로 어떤 게 옵니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이 된 대로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되어지겠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진 사람, 반대로 다른 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진 사람. 그랬죠. 이렇게 이제 사실은 나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거, 그래서 예배하고 계속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또 많이 우리에게 각인이 뿌리 체질이 되어 있거든. 이 다른 것 가운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이거잖아요. 상처. 그랬죠. 상처.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 나에게 상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문제로 되면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음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그때 없어집니다. 안 그러면은 평생 여러분이 상처 속에서요. 그래서 결국 상처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시 걸려드는 거죠. 그리고 상처의 열매는 분노고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이를 간다 그래 이야기하죠. 이를 간다. 물론 뭐 사람이 자다가 이를 가는 그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를 간다는 표현 쓸 때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아니면 복수심이 치밀어 올라간 상태를 보고 이를 간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시면서 이를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하고 또 다른 일을 가는 거고 의미가 다른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 중에 한 놈이 있었는데 얘가 일을 밤에 자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보다가 안 돼가지고 입을 벌리고 살을 조금 집어넣었대요. 살. 그런데요, 얼마나 가는지 그 살을 집어넣었는데 이를 갈면서 살을 갈아 먹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흙띠를 가져와가지고 입을 이렇게 묶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본인은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잠도 깨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면서 흙대를 이제 갈더랍니다. 이게 참 잘 안 고치시는 거거든요. 밤에 불 끄고 자는데 옆에 누워 이를 갈면요, 어쩌면 섬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을 가는 거 말고 분노, 이 때문에 일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뭡니까? 상처가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상처 많은 사람은 비난 비판도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왜 우리가 상처가 생깁니까? 그 크게는 세 개죠. 사람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는 환경 때문에 상처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상처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경제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잘 해보시고요. 나에게 뭐가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가?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다른 게 각인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응답을 받고 전도의 응답, 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게 각인된 게 다른 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비난하고 분노하고, 그거는 나도 모르게 사단 심부름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따라서 뭐가 되어집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기도도 뭡니까? 원망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각인된 것 따라서, 체질된 것 따라서, 뿌리된 것 따라서 기도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원망이야. 어떤 사람은 신세 타령을 하는, 그거는 사실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은 뭐가 됩니까? 누림의 기도라.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의 기도라. 복음을 누리는 그 누림의 기도라. 그게 진짜 기도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걸 우리가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는 뭐가 되어집니까? 이게 현장하고 맞아지게 되어지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다가 현장과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안 그러면 현장하고 내하고 안 맞는 겁니다. 교회 따로 현장 따로. 대부분 신자가 그래 살잖아요. 교회는 교회고 현장은 현장이고.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린 겁니다. 왜 그래 됩니까? 다른 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하고는 안 맞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축복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 캠프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첫째는 창세기 3장에 대한 집중 캠프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최고의 문제가 온 것 현장이잖아요. 그 인간 최고의 문제가 지금 나에게 와 있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원인이 뭐였습니까? 육신이었습니다. 어떤 육신이었습니까? 먹는 것. 선악과 나무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죠.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더냐.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마귀가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 먹는 걸 가지고 사단이 역사를 한 겁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사단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따먹게 되었죠. 사단이 문제지만 아닙니다. 나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나 때문입니다. 사단 때문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사단이 꼬셔도 안 넘어갔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사단이 유혹해도 안 넘어갈 정도로 뭘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단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단을 위해서 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사단의 유혹한 게 확실하지만 결국 사단의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사단에게 핑계를 댈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내가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속고는 사단에게 책임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해결이 사실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는데도 우리는 내 문제로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내 문제로 내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걸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정리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창세기 3장을 보셔야 돼요. 옛날에 있었던 문제인데 옛날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주인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 오늘
여러분이 내가 주인인지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우리가 진짜 집중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면서 모든 부분에 내가 주인이라. 그리스도 하면서 모든 부분에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창세기 3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달라. 나를 안 알아주면은 뭐 시험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있으면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사단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캠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여전히 내가 거기에 걸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나 중심이 되어지니까 여기를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은 밝아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말처럼.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잖아요.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은 밝아진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거든요. 옷을 안 입고 살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육안이 밝아지니까 창피함을 느낀 거죠.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는 사실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옷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나온 옷.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온 옷이요. 여러분, 부끄럽거나 창피하면 어떻게 하죠? 부끄럽거나 창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손 가지고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으로 아래 위를 가린 겁니다. 그게 최초의 옷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옷이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가린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패션이에요. 두 번째. 왜요? 육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운 게 보인 겁니다.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은 밝아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를 못하면 영안은 자꾸만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육안은 자꾸 밝아져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러니 뭐가 오게 되어졌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이잖아요. 고통 속에서 그것도 뭡니까? 평생이면 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영원히 고통 속에서. 영혼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지옥에 해당되는 거죠. 평생은 이 땅에 사는 삶이 해당되는 것이고 영혼은 지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 이게요, 하나님 떠난 순간에 들어온 저주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가 이해가 안 되면 5번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이해가 되어야 5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뭘 모릅니까? 원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죄를.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가 이해가 되어야 5번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유대인들은 망하면서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창세기 3장에 대한 집중 캠프가 내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사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짓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사단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가 주인이 되어 있는 복음 하면서 주인은 나라. 그리스도 하는데 주인은 나라. 내 기분에 안 맞으면은 내 기분에 안 들면은 우리는 이상한 행동도 하기도 하잖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 말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래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난주 오예배 때 여러분이 나시린 타임을 가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핵심에서도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그래 말씀이 나왔고요. 우리가 지난주 1부 예배에서도 최공답의 순서가 뭡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은 충분히 이 힘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주는 힘을 얻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지고 조금만 다스린 타임을 가지면 돼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고 지난 주일날 우리 2부 예배의 결론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병이 있다면은 각인이 바뀌도록 기도해라. 문제가 왔다면은 응답보다도 내 생각이 바뀌도록 기도해라. 그게 뭐였습니까? 각인의 상태를 바꾸는 나시린 타임을 가지라 그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이 축복을 받아가고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대한 집중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죠. 이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귀신 문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흑암 문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완전히 네피림 시대입니다. 또 이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랬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설명이 되죠.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요, 아이고 노아가 왜 의인이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요, 착한 일을 한다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동행 안 하는데 착하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가 되려면 우리 복음 편지할 때 나오는 예화가 있잖아요. 해적선 이야기. 아무리 착해도 도둑놈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선해도 그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왜요? 도둑질하는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선하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이랬더니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생명 있는 것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걸 이야기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과 저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라. 그게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시험에 들고 뭐 낙심하고 그런다면은 너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것이죠. 우리를 방주를 만드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심심하면 시험 들고 뭐. 그 너무 사실은 말씀과 안 맞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다시금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도 캠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11장도 캠프가, 집중 캠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나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얻으니까 나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성공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자 그러면은요, 참 그 말 좋은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성공하려고 하면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사단이 주는 선물인 거죠. 사단이 주는 선물입니다. 참 좋은 말로 선물을 주죠.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자, 그리고 성공하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내 이름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이름도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모였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모여도 예수 이름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 이름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거든요. 왜요? 결국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중심에 내가 주인 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 안 하니까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이름을 자꾸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교회 이름도 내는 게 아닙니다. 저의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입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장로가 되셔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랑하는 권사님이 되셔야 되고요. 모든 성도가 렘넌트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 이걸 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교회가 교회 이름을 내고 목사 이름을 내고 장로 이름을 내고 그거는 사단이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줍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 역사를 못 이루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사단은 공격을 해요. 핍박을 주기도 하고요. 왜요?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다면은 제대로 다른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규모가 없어가 핍박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고치고 바꿔야 되는 거고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 생각하면 돼요. 왜요? 복음 전하는 걸 사단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스도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다른 거 하면은 자꾸 사단이 힘을 준다니까요. 잘 되게도 해주고 그래야 엉뚱한 짓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망할 거니까. 오늘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원냈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주관하고 계신다. 그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죠. 이걸 우리가 그러면서 한 가지가 다 나왔죠. 아워. 우리 약자를 쓴 것인데 hours. O는 only, 오직입니다. U는 유일성, unique. 그리고 recreation은 재창조. 그리고 S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목사들끼리 이렇게 모이거나 아니면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체육할 때 이거 합니다. 아워스 하면서. 그래야 하면서 하는데요. 이게 약자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 그 말도 쓸 필요가 없고요. 맞다 안 맞다 그 말도 우리가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그렇죠. 맞고 안 맞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주장하는 게 내년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환경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다 변합니다. 시대 따라 변하고요. 환경 따라 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죠.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고요. 복음만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우리가 영원한 걸 붙잡아야지. 그렇죠. 영원한 걸 우리가 붙잡아야지. 영원하지 않는 거 붙잡으면 그 자체가 이미 실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 캠프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모여가지고 메시지 듣고 현장에 팀을 짜가 나가서 그것도 집중 캠프가 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요. 집중 캠프가. 내가 창세기 3장에 빠져나왔는데 그게 빠져있지는 않는지.
내가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왔는데 거기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내가 창세기 11장에서 빠져나왔는데 거기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창세기 3장은 뭡니까? 나, 육신적인 거. 창세기 16장은 뭡니까? 귀신문화, 세상문화.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은 못 참는 거예요. 왜요? 내게 이름이 나야 돼.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2, 3칠 나라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계 보고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죠.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그리고 아워스, 우리가 회복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이게 진짜 사실이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면 뭐 섭섭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못 누리니까 뭐 섭섭하고 뭐 조금만 그래도 섭섭하고 뭐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원네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시스템 아우스입니다. 회복을 하셔야 되는,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귀신 문화를 살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서 사단 속에 속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증인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실제로 회복하고 아워스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